특별히 국가대표는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 있죠.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바로 스포츠 정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스포츠 정신. 스포츠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한번 뭐 띄워주세요. 예. 스포츠 정신, 뭐 여러 가지 에티켓이 있고요, 매너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플레이들을 이제 스포츠 정신이라고 해요. 스포츠인이 스포츠 정신을 잘 못하면 그도 욕을 먹고 다 욕을 먹습니다. 부끄러운 결과죠. 예. 거기 박탈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독교 정신. 기독교인들의 정신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냥 한 절이지만 스쳐가지 못할 참 중요한 깊은 은혜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짧게 여러분들 세 단어가 딱 나오는데, 세 단어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 예.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신앙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없이, 여러분, 소망 없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이들 보십시오.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이제 요단강 앞인데, 지금 현실은 그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가 바로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가득 찼던 세차게 물살이 휘날리는 그 요단강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요단강을 건넌다 해도, 기이한 일로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일곱 족속들이, 강력한 일곱 족속들이 기다리죠.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건너가봤자 고생길이 훤한데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너가봤자 고생길 훤하다. 그런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오늘 믿음으로 건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이한 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게 기독교 정신, 하나님 기뻐하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해봤자 안 될 거야. 아유, 하나님 바쁘셔서 관심도 없을 거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다윗처럼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그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인 폴 스폴츠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좀 유명했던 박사님. 폴 스포츠 박사님께서 유명한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IQ, 지능을 측정하는 IQ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Q 테스트들 하잖아요. 여러분 몇입니까? 저는 한 120인가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IQ 지수 있어요. 지능 지수 테스트 하는 거. 다 맞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지능 지수가 있다. 다 다르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요새는 감성 지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EQ라고 해요. EQ. 사람마다 각기 감성 지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걸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과 역경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지 측정하는 역경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역경 지수, 그것을 AQ라고 합니다. AQ. 역경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크게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다 보여줬는데, 첫 번째,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논문에서 이렇게 등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장애물을 보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 쿼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딱 만나면 그 즉시 자기가 하던 것을 스톱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이 쿼터 이런 형이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어려운 코스 만나면 뒤로 갑니다. 두 번째,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면 이 두 번째 사람도 스톱합니다. 스톱. 첫 번째 사람처럼. 그런데 자기에게 닥쳐진 역경을 이 사람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도 안 갑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안 갑니다. 기다리고 상황을 주시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내게 유익한 쪽으로 돌아갈 때 누가 좀 상황을 이렇게 좀 바뀌어주고 할 때 그때 이제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상황이 변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다수 사람들이 60% 70%들이 다 저쪽이랍니다. 두 번째 류. 그런데 세 번째 부류 바로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클라이머가 뜻이 절벽 타는 사람입니다. 절벽. 장애물과 절벽을 이렇게 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쳐진 역경을 뛰어넘어가는 유형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닥쳐진 장애물과 역경이 있을 때 뒤로 가거나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디딛고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을 타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딛고 가는 데 이용합니다. 장애물을 역경을 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장애물을 데려 넘어가는 유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 바로 저기 위에. 여러분들은 이 세 분류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면 기독교 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세 번째 부류죠. 세 번째 부류. 뒤로 가지도 않고 머물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행하실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내일의 일을 꿈꾸면서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있는 것 가운데 뜻 없이 있는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역경을 만났잖아요. 다윗.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 너머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 골리앗 너머에.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장애물을 본 게 아니라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처럼 두려워서 머뭇거리거나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누가 좀 도와주길, 누가 좀 열어주기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들 찔리시는지 왜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세요. 견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불이 확 오는 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번 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정해야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요단강보다 더 큰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 요단강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을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으로 뛰어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할 단어. 본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결.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 우리는 성결하라는 겁니다. 성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결. 여러분, 성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그 카도시가 나중에 변형돼서 영어로 커트가 돼요. 커트. 커트는 뭐냐? 자르다, 잘라내다예요. 카도시는 똑같은 뜻이에요. 성결. 잘라내다. 그래서 할례할 때도 쓰죠. 할례할 때, 표피를 잘라낼 때, 구별되고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결 잘라내다. 뭐를 잘라냅니까? 불결한 거 잘라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거 있으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있으면 다 잘라내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기 위해서 잘라내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 좀 한 주간 동안 못해도 됩니다.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얼굴 좀 못생겨도 됩니다. 안 이뻐도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구별된 삶.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출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을 추구하며 살면,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성결을 추구하고 살면 나중에 출세, 명예,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성결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 성결하도록 삽시다.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십시다. 여러분,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불경한 거 올 때마다 탁탁탁 잘라내고 완전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부정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찰나로 버리려고 성결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결하기 위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정말 그게 은혜를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부정하지만,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우리 가정 놓치지 말자. 우리는 성결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면 여러분 자녀들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그냥 빛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독교 정신 첫 번째, 기대감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사시고, 또 하나는 성결하게 사시려 하시고, 또 하나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해결해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결해 나갈 인생도 아닙니다. 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말과 뜻과 행실에 여호와께서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래서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시고,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우리의 은혜적 삶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성결하시고, 그리고 늘 소망이,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늘 죽어가는 사람들 있으면 가족 다 같이 죽습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기독교인들은 기대감이 있고, 뭔가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두려움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출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래간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